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에 걱정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상담소가 문을 닫아야 되겠죠. 또 여기 강남구 송파구에만 해도 수백 개나 존재하고 있는 정신의학과 병원들이 다 영업을 중지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의 정신의 고통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모든 알약들 다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약국들이 아마 수입이 훨씬 대폭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걱정, 염려, 이건 모든 인간의 다 실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걱정이 없을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각이 많아요. 그만큼 많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근심 걱정도 더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참 맞는 말이죠. 걱정을 많이 해서 이 걱정이란 놈이, 염려란 놈이, 근심이란 놈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렇다면 걱정이 없겠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일단 이 염려, 걱정 문제하고 기질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신중형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우울질 기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생각이 좀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접할 때 자연스럽게 밝은 쪽보다는 어두운 쪽, 부정적인 면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써가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많이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두운 시나리오를 쓰기 마련이에요. 이게 좀 심해지면 정신적인 습관이 돼버리죠. 그래서 걱정, 회로가 머리에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생 자체가 걱정 모드로 그냥 세팅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다.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지만,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이 생겨도 걱정을 해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좋은 일을 즐길 줄 몰라요. 걱정을 해요.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걱정을 해요. 이런 걸 습관성 걱정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데 걱정이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걱정을 안 하면 사는 재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자, 이런 걸 우리는 걱정도 팔자다,
또 걱정을 사서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의 경향이 이렇답니다.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4만 9천 가지 그 이상은 대개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 또 무슨 어떤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 가십거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리학자인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일의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에요. 일어나 버렸으니까 뭐 걱정하고 말 것도 없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그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4%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4%만, 남은 4%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더라. 자, 이 통계로 보면 우리가 정말 수수만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무려 96%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좀 안심이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걱정한다, 그래도 걱정한다, 이게 문제예요. 걱정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었다 닫았다,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돼요. 걱정은 그냥 뭐 와요. 내가 원치 않아도. 마치 걱정이란 놈은 불사조와 같다.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없애도 조금 있다가 다시 부활해요. 다시 돌아와요.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 1년 이상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감염의 걱정, 접촉의 걱정, 별 희한한 걱정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코로나가 완전히 스탑이 되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지요. 우리 경험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다른 문제들로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걸 알아요. 사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계속 걱정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서부터는 공부 걱정,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취직 걱정, 그 다음엔 또 결혼 걱정, 아이들 낳으면 자녀 걱정, 나이 먹으면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큰 걱정, 작은 걱정, 쓸데 있는 걱정, 쓸데 없는 걱정 등등. 걱정 없는 나를 그야말로 하루라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코로나를 멈추는 것보다도 걱정을 근본적으로 멈추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모든 삶을, 모든 문제, 어떤 사람 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밝은 쪽에 초점을 맞추자. 밝은 햇빛을 좀 바라보며 살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자. 좀 일리가 있어요. 좋지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문제예요. 상황이 심각해지면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 긍정이 안 통하더라. 아까도 잠깐 젤린스키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럼 이성적으로 우리가 염려에 접근을 해보자. 걱정하는 일들의 96%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맞춰보자.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뭐가 있는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게 이론이겠습니까? 이건 감정이죠, 다분히. 그러니까 이 걱정이라는 감정이 몰려오고 염려라는 감정 속에 쑥 들어가 버리면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영적 접근이 또 중요하겠죠. 영적 접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내가 잠을 못 잡니다. 밤에 2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 그렇습니다. 교회에 무슨 이제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거리가 이게 내 마음을 누르면 여러분 밤에 편히 잠을 못 자지요. 불안해지지요. 깬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목사님, 내가 깨면 밤 2시에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2시부터 하고 4시부터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은혜가 밀려오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참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기도와 하나님의 평강,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 구석구석을 지배하는데 염려, 근심이 거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이 선물,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단히 기도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도만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오늘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쉽게 염려, 근심에 지배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더군다나 먹고 사는 걱정 말이에요. 의식주 문제, 요즘 같은 코로나19의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식주 문제는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얼마나 비싼 옷을 입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다. 생존의 문제다. 여러분, 그 자영업자들이 얼마 전에 정부의 방역 방침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잘 지켜왔는데 더 이상 가다가는 문 닫게 생겼어요. 더 이상 가다가는 죽을 판이에요. 어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피켓 들고 데모도 하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러는 거지요. 안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지요.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언젠가 희한한 광경 하나가 청와대 앞에서 벌어졌는데요. 트럭을 가지고 왔는데 청와대 앞에 딱 세웠는데 트럭 안에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를 선생님이 연주를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 학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그날 이게 시위를 벌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피아노 학원, 무슨 바이올린 학원, 이 음악 학원들이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학원을 운영을 못해요. 근데 음악 수업이라는 것은 그냥 온라인으로만은 불가능한가 봐요. 아무래도 음악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몰려와서 청와대 앞에서 피아노를 트럭 위에다 펼쳐놓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 제목이 뭔가 하면 학원 수업이 막힌 선생님들의 분노의 연주다. 이해가 가지요. 학원 수업이 막혔어요.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분노의 연주다. 뭐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고 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염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 중에서도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은 내용이에요. 두 구절 다. 결론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를 제가 다른 한 단어에 지금 돌리고 싶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요 구절들 맨 앞에 나와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러므로 두 구절 다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내용들의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일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25절 앞에 당연히 24절이 있죠. 2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만몬이즘이란 말을 하잖아요. 만몬신이다. 재물, 돈 이것을 자신들의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적절하게 골고루 균형되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대요.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주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놓고 선포를 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진짜 주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쭉 보면 지금 이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좀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친절하신 분입니까? 아주 비근한 예를 드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렇게 기르시느니라. 봄철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새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까? 이 새들이 먹을 거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새 보셨어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항상 먹고 사는 걱정에 눌려서 사는 이런 새는 없어요. 왜요?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지. 그리고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래요. 그 백합화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새 한 마리 들판에 피어있는 이런 모를 꽃 한 송이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는데 눈으로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런 미물조차도 저렇게 섬세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누구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야말로 특별히 가장들은 이 문제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끌어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당연한 걱정이지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에게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다. 결국 누구를 내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물질과 돈을 내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 것인가, 그 문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금 더 풀어가십니다. 이 염려의 문제, 먹고 사는 이 문제로 인한 염려, 이게 단순히 주인과 종 그 차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저분은 우리 아버지시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체자가 누구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그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심정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보는 게 필요해요. 지금 6장인데 이 6장의 문맥, 7장의 문맥을 보면 온통 이 아버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 무슨 이야기가 또 나와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나발불지 마라. 말하자면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누가 아버지께서 그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우리 주님께서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버지래요. 반복해서. 그리고는 이제 7장에 그 유명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뭘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주시는 하나님, 지금 계속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표현은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예요. 1번,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다. 사실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미물도 먹이신다, 그리고 입히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에 염려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1번과 2번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종의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1번과 2번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게 내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로 딱 서 있기만 하면 염려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때, 없을 수는 없는데요, 염려가 있을 때 억지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염려에 집착하게 돼요. 내가 이 걱정을 막 밀어내야지. 이 걱정하고 싸워서 내가 걱정을 이길 거야. 되던가요? 더 걱정거리가 생각나고 더 걱정거리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걱정거리가 툭 튀어오를 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역효과가 나니까. 오히려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의 레코드판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도 해봤는데요, 염려가 없어지지 않던데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하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해요.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 전에 이게 분명하게 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수적인 존재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나에게 있어서 주일날에만 잠깐 이렇게 뵙고 서로 눈인사 나누는 정도의 내 인생의 둘러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 없애고 싶어요. 근심 없애고 싶어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을 단지 내 염려를 물리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국한시켜서는 절대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돼야만 합니다. 진짜로 주인이 돼야만 돼요. 내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게 내 삶에서 실천이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참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를 이미 아신대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니까 자식의 필요를 아주 민감하게 바라다 보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시대요. 너무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신대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33절만 해도 이렇게 딱 잘게 써가지고 액자에 표구를 해서 거실에다 걸어놓을 만한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도 따지고 보면 결론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가 않으면 염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자꾸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요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요게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저 덮어놓고 염려 좀 없애주세요. 나를 근심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염려 근심이 가득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염려로 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벗어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요를 다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이 대답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스, 실제로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나는 100%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둘러리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요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교주일로 심재욱 선교사님 모시고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어요. 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 그 정글에서 지금까지도 30년 이상을 꾸준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그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 1시간 안에 죽는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물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언제 죽나? 바울을, 뱀에게 물린 바울을 언제 죽나 쳐다보는 것처럼. 근데 안 죽거든요. 이 정글의 한데가 열악하니까, 열악한 곳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하다가 손가락 5개를 이렇게 베어서 5 손가락이 이렇게 뭉툭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30년 이상 그 정말 깊고 깊은 오지의 정글 속에서 무엇이 그를 거기에 그렇게 붙잡아 두었는가? 이 질문, 대답은 삶의 우선순위가 실제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제대로 된 도움도 없이 그 많은 세월을 정글 속에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분이 파푸아뉴기니아 가기 전에도 개척을 하셨대요. 한 10여 년 개척교회를 하다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 지원도, 아무 사람도 도움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다들 걱정했는데 그렇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고 전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은 늘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심선교사님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온 마음을 담아서 100%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염려 안 되고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이런저런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가?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과연 최우선인가? 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34절 말씀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걱정은 오늘 하루로 족하니라. 성도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러면서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뇌라는 것은 영양것 같아도 이렇대요. 두뇌는 절대로 한 번에 2가지를 같이를 못한답니다. 한 번에 동시에는 2가지 생각을 같이 겸하여 할 수는 없대요. 뭐 정신이상자라면 모를까? 우리 두뇌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든지 둘이 같이는 못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저 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누굽니까?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 집을 찾아가셨어요. 마르다가 오랜만에 오신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음식도 장만해야지, 손님 시정도 들어야지, 좋은 의도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니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던가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염려에 관해서 일종의 염려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중에 하나만 하든지 혹은 몇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르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뭔가? 일을 많이 해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뭔가?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려고 했지 뭐 딴 사람 섬기려고 그랬어요. 의도는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 그 와중에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참 이게 모순이죠. 주님 대접하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와중에 정작 주님은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얄밉죠. 일도 안 하고 혼자 주님 발밑에 탁 말씀 듣고 교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한꺼번에 못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대요. 주님과 교제하는 편을 선택했대요. 주님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대요. 주님 얼굴 바라보는 편을 선택을 했대요.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붙든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의 염려, 근심이 달려들거들랑 달려들 거예요. 그걸 신호탄으로 삼아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문제를 맡기세요. 짧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주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둘러리가 아니에요. 이분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하신대요. 그냥 종교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 삶의 최우선이에요. 오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내일도 그분 손에 맡기세요. 편안하게 그분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손을 잡고 염려에서 벗어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